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여주인공이 이 성경의 제목이 된 경우가 그리 흔하진 않죠. 룻기 그리고 에스더서가 있는데요. 이 두 성경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뭐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보시면 둘 다 여자다. 예.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남자가 강하냐 여자가 강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물으면은 통상적으로 뭐 남자가 파워가 세니까 남자가 강하다 그런데 실상은 그 신앙의 결단에 있어서는 남자보다도 훨씬 더 여성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오늘 나오는 룻과 에스더가 결단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라고 쳐서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룻은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방 여인인 룻이 자기가 뭐 거의 몰랐던 하나님을 시집 옴으로써 이제 뭐 알게 된 거고, 그 시집 와서 생활한 지도 길어야 10년인데 10년도 채 못 될 수도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를 살펴보면 지금 소리가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들을 때는 쟁쟁쟁쟁 찢어지고 소리가 지금 2중 3중으로 나는데 전도사님 조정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이현성 목사님. 룻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룻기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인 사랑을 행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은 룻기서 안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특히 거기 속에는 추수기에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물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고엘 제도, 그리고 겨대 결혼 제도라고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회 제도들이 이 룻기 속에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는요, 다윗 왕가의 기원이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비롯되고 있다. 이 성경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방 여인이 좀 등장하죠. 유다의 아내였던 다말이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룻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기생 라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룻 이렇게 이제 됩니다.
보아스에게 시집 갔을 때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냥 시어머니 하면 또 나오미하고 또 착각이 일으킬 수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룻기를 보면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넉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것을 다시 크게 나누어 보면은 1장과 2장은 헌신적인 룻의 희생과 사랑이 주제가 되겠고요. 3장과 4장은 그러한 룻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마치 우리나라 고전소설을 보는 듯한 그러한 문체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개괄하면서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집안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상당히 재산이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나오미가 한탄할 때 내가 풍족하여 나갔는데 비어서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엘리멜렉의 집안도 꽤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근족 보아스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볼 때 엘리멜렉도 그 못지않은 재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자연재해의 하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흉년과 기근과 전쟁은 통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징계요 채찍이죠. 그럴 땐 서로가 힘을 합쳐서 어떻든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적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그 힘든 시기를 같이 넘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내가 여기 남는 게 유익한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는 게 더 나을까? 자, 이런 흔들림, 또 이런 유혹, 우리가 쉽게 빠져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딴 일을 보는 게 더 나을까? 자, 신앙인의 결단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남아야 됩니까? 모압으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남아야겠죠. 근데 이 엘리멜렉은 세상을 선망하고 세상의 어떤 제도나 또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이 자기를 구원해 줄 줄을 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명을 편안히 누렸습니까? 자녀들이 편안히 그 생명을 수완을 누렸습니까? 다 일찍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땅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는 그렇게 해서 나의 누이다 그러고 굉장히 곤란을 겪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아들 이삭이 역시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블레셋 사람 땅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서 동일한 그 그랄 왕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상당히 미인이라서 호감을 가졌는데 이삭이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아버지와 거의 비슷한 그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이 잠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거나 또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채찍은 우리가 맞음으로 나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렁이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엘리멜렉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룻의 길을 갈 것인가? 저는 놀랍게 생각을 했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늦게 믿은 자가 오히려 먼저 믿은 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룻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 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여름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바로 이 룻이 걸었던 길을 같이 갔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갔는데 지금 지도상에 룻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는데 이쪽 빨간 도표를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파랗게 화살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길인데요. 이 거리가 약 한 80km에서 약 한 1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우리가 시속 4km로 간다고 했을 때 하루 40km, 10시간씩 걷는다 하더라도 이틀 사흘 길이죠. 그죠? 근데 이게 여인 둘이서 걷는 길인데 이게 사흘 길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길겠죠. 그리고 그 땅이 어떠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살았던 모압 지방의 땅을 목사님 넘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장 밖의 모압 들판, 추수가 끝났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는. 지금은 아마 저 때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가 익어서 추수할 때라고 했으니까 아마 모압 들판도 동일하게 추수를 할 그때였을 겁니다.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계절. 지금 우리 이 시기와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리가 다 폈죠, 그죠? 예, 그리고 조금씩 익어가던데 아마 그런 들판길을 가로질러서 이제 오르바, 룻, 나오미 이렇게 세 여인이 이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달한 곳이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요르단의 그랜드 캐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골이 깊고 또 아주 길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지금 그 골짜기 길이 보이죠? 저 반대쪽 하늘과 맞닿은 저 지평선 저 부분이 이 반대쪽 꼭대기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쪽 그 길 보이는 쪽에서 내려가 가지고 저 골짜기를 건너서 다시 저 위까지 올라간다면은 그 길이 예사롭지 않겠죠. 그리고 그 골짜기를 걷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살던 이 모압 땅과는 영영 이별이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질 정도로 험악한 길입니다. 아마 모압 땅 끝자락인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 나오미가 그 자부되는 룻과 나오미에게 이제 돌아가라. 그 돌판길을 걸을 때까지는 별 생각 없었는데 아마 이 골짜기에 도착했을 쯤에는 뭔가 이 두 며느리를, 이 젊은 며느리를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을 시키기에는 시어머니로서 상당한 이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곳에서 아마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결단을 냅니다. 자,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아 쫓아갔다는 거죠.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야, 너 모압 여자잖아. 너 동서처럼 가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르바와 룻 누가 큰 며느리인가요? 우리 sharon교회 교인들은 다 알죠? 룻이 큰 며느리죠, 그죠? 예,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말론과 기럧 나왔는데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사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뭔가 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둘째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서 또는 신앙이 부족해서 또는 자기 민족을 떠난다는 이 아르논 골짜기에 도달하니까 뭔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아서 쫓아갔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처럼 따라 돌아가거라. 너 모압 여자잖아. 모압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룻이 고백합니다.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냥 인간적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이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땅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다?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했듯이 저도 어머니와 함께 가서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리고요, 자기의 그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 친정 친척, 자기의 그 고향 땅,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험한 골짜기입니까? 분명히 이 골짜기를 건너가면 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이 뻔히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아랫동서 오르바가 울면서 돌아간 그 자리에서 룻은
엄청난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생각할 때 나오미가 참 많이 미안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우리 땅에 흉년 조금 들은 거 가지고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며느리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믿고 생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곳까지 자기는 가겠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 나오미 가슴 속에? 오늘날 우리가 좀 우리보다 나중에 믿었지만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결단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룻의 결단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손이 문제죠. 이 작은 가슴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절 봅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것을 볼 때 나오미가 예전에 꽤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마 지금 이 계절에 모압 땅을 떠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미는 참으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도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의미였는데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면 나에게 무슨 희락이 있고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뭐 남편 죽었지, 아들 다 죽었지, 재산 다 탕진했죠. 이방여인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왔는데 동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들어가는데 나오미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나를 말하라 하라. 썸물, 고통, 괴로움, 비통함. 근데 이 나오미도 자기 신앙에 대한 반성과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고도 내가 왜 맞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신앙도 상당히 룻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2장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동그라미 치시고요. X표 치십시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제 보아스라는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제 들판에 나온 보아스가 일꾼들을 보고 하는 그 첫인사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근데 이게 입에 발린 이야기였다면은 대답이 이렇게 나갈 수가 없겠죠. 대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하는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다시 인사를 하면서 복을 빕니다. 평안하거라,
복 받으십시오. 자,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눈 걸 볼 때 이 보아스는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고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뭐 건세를 부린다거나 내세우는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품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 제가 우연히는 동그라미도 치고 X표를 칠한데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우연히 밑에 4절 첫 구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시고 서로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은 이거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뭔가 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식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마침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룻이 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이끄신 것이고요. 또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을 때에 마침 때 맞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삭 빼는 사람들이 자 곡식을 어떻게 좀 많이 흘려줬을까요? 안 흘려줬을까요? 안 흘려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원래 성경에는 흘려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 거 아니잖아요. 보아스 주인 집 거잖아요. 그 사원들이 아마 굉장히 야박하게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룻이 아침부터 종일토록 주었는데 집에 잠시 쉰 거 말고는 계속 주었다 그러거든요. 줍는 게 넉넉했으면 계속 줍고 있었겠습니까? 조금 주워가 집에 갔죠. 때거리 장만했으면 이걸로 족하다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때거리가 안 되니까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집에서 쉰 거대 지금까지 계속 죽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상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보면 더 재밌어요. 그냥 보는 것보다는. 예. 야박하게 했으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막 흘려라 그러잖아요. 막 흘렸는데도 괜히 또 흘려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룻은 상당히 성실하죠.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옮겼어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여기서 내 딸아 들으라 하는 거 보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좀 꽤 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집안 이야기 잠깐 하자면 우리 집 막내 처제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8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신혼 초 때 우리 동서 보고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8살 어린 처제 데리고 산다고. 근데 아마 8살보다도 차이가 더 났을 것 같아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시키셨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자상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룻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을 빌어 주고 있죠. 13절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 이 부분 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 이웃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
보아스의 언어 생활을 담자. 보아스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자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룻에게도 내 딸아, 이리 와라. 내가 네 이야기를 다 들었다. 내 밭에서 이 소년들과 함께 먹고 네가 목마르거든 그들에게로 물을 먹어라. 예,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고 삽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찔려요. 제가 좀 그러지 못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에 14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전에 일할 때는 별로 주운 게 없었습니다. 17절 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하루 종일 일했네요. 그 주운 것을 떠니 볼이 한 에바쯤 되느니라. 뭐 우리말로 치면 뭐 이제 반말짜리 한 통쯤 찼겠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며 그 아까 볶은 거 준 것도 다 안 먹고 또 이렇게 또 뒤로 꽁쳐가지고 시어머니 갖다 드리겠다고 효부입니다.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또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한 두어 달쯤 보리 추수 끝나고 또 한 달쯤 있다가 밀 추수를 하니까 한 두어 달쯤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아마 이삭을 주운 것 같습니다. 자, 보리밭에서 무엇이 익어갑니까? 보리가 익어갑니까? 예, 사랑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두 달을 계속 나갔으니까 또 나가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잖아요. 룻이 또 끈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또 보아스는 또 점심때마다 와가지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인사하고 따라 이리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아마 사랑을 이렇게 키워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눈치챈 나오미가 이 젊은 며느리를 위해서 내 딸아 하니까 얼마나 그 참 며느리지만 딸같이 사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의 길을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2장까지는 고향 떠난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며 이제 사랑과 희생을 보였다면은 이제 3장과 4장은 그 룻에게 돌아오는 큰 영화로움, 남편 보아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임합니다. 3장 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어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시어머니는 진짜 룻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룻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룻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젊은 여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러 가라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뭐 네 옷 입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살짝 숨어 있다가 그 사람 이불 밑으로 쏙 들어가거라. 저 시어머니가 이렇게 시키는데 뭐 루시 어머니 도대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그여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루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루스의 순종, 루스의 희생하고요. 진짜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죠. 정말 사람이 가져야 될 모든 좋은 인품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루시. 거기다가 지금 이 순종의 믿음까지. 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6절 봅니다. 실제로 이제 행동합니다. 말해놓고 행동 안 하는 아들도 있는데, 이 딸은 말해놓고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머리 감고, 목욕하고, 몸에 기름 바르고, 옷 입고 내려갔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발 아래 누웠다는 겁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 말씀 9절 좀 쫙 줄 끊으면은 이제 룻이 굉장히 결심을 굳게 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조금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적 표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표현이죠. 이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는 말인데, 이 카나프는 날개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로서 나를 덮으라. 이 말은 직역으로 하면 책임져 이 말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 기업 물을 자이지 않습니까? 당신 책임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는 우리의 건족이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상식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책임지세요. 왜? 당신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안 되는데 발랑 까져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은유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쑥스러워하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대답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네가 젊은 여자로서 이런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는 난 나이도 좀 있고 네가 내 재산 보고 찾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젊은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네가 나를 이렇게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나도 네한테 고맙다.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참 부드럽게 하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 말대로 내가 다 해줄게. 왜?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네가 발랑 까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나는 내 기업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는. 자, 이 말 속에도요 굉장한 배려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좋아, 네 말대로 내가 네 기업 물을 자 맞다. 근데 너 모르고 있는 거 안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너 걔한테 가야 돼. 왜 내한테 와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기업 물을 자가 있단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내 네 말대로 다 할게. 그런데 말이야,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어. 근데 만약에 그가 네 기업을 물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어, 나로서도. 그런데 만약에 그가 물으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굉장히 아마 부드럽게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위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보아스에게 또 이 남성으로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것은요. 젊은 여자가 잠자는데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깨어나도 뭐 아무도 지금 본 사람 없는데. 근데 아니죠. 놀래서 일어나가지고, 너 누구야? 이래가지고 이제, 룻과 대화를 하면서 자초지종 설명을 다 해줍니다. 충분히 이방 여인인 룻이 알아듣게끔. 14절 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그러니까 발치, 처음 자리 그 자리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나서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마 보아스가 네 문제 틀림없이 해결해 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보리 6대 줬잖아. 만약에 보리 6대 안 줬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생각을 안 했다는 거고, 보리 6대 줬다는 것은 이제 너 이 보리 가지고 집에서 그냥 덜레도 나오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시어머니하고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의미일 거야. 네 말을 이미 보아스가 다 들어주었어. 이제 그런 의미죠. 이제 보리 6대 준 게 내가 룻 너를 사랑하고 네 원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시어머니와 집에서 내 답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 가서 보리 6대 받아오실 분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보리 6대 참 그 보아스와 이 룻의 사랑이 참 은근슬쩍 재밌잖아요. 그죠? 사랑은 이렇게 다 할 듯이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4장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나라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자, 여기까지 4절까지 보면은요, 이 스토리가 좀 이렇게 이제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죠. 보아스가 이제 성문 위에서 뭐 그 장로들이 회의하는 곳이죠. 판결이 나는 곳이죠. 거다가 정인 10명, 장로 1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이제 앉히고 기업 물을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나오미의 밭을 사라 그러니까 뭐 논밭 사는 거에 재산 넣는 거니까 좋다고 그러죠. 그래 헐값에 넣은 거 뭐 그건 내가 사지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이후로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거 이제 5절 내용이 이제 숨겨놨던 비장의 무기를 보아스가 꺼냅니다. 야, 그 땅만 사가는 거 아니야. 그 여자도 데리고 가야 돼. 이방 여자. 야, 이방 여자야. 모압 여자. 이거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걔도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걔하고 살면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 땅을 네가 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줘야 된다? 그 아이에게 줘야 돼. 네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지금 여기서 기업 물을 사람을 선택하는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나오는데 이건 레위기 25장 2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지나가던 건족, 가까운 친척,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 이불로 이름을 안 밝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기회를 잡지 못한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기회를 잃었습니까? 이 사람이 선익을 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짜 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손해 이익 이거 안 따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만큼 손해와 이익을 또 잘 따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각박하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덕 보고 살겠다 하니까 더 큰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까운 건족, 이 사람은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돌아온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7절 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거는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신을 벌어서 증거하는 내용이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 사실 신을 벗었다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자기 할 도리를 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뭐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다 돌려줘라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갔으니 물질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정인이 되었느니라. 이제 보아스가 완전히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룻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룻에게서 난 아이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 자기가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노니. 자,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먼저 룻을 축복하죠. 야곱의 두 정부인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된 여인이 될 것을 축복하고, 두 번째, 너로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룻에게 축복한 다음 이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야, 너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명예롭고 가장 멋진 사람으로서 네가 길이길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우리가 축복한다. 그 다음 세 번째 12절 그 집안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이제 씨를 받아서 베레스 쌍둥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문이 이어져가는 그 가문의 축복까지 모든 것을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으로부터 장로와 모든 백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평상시 룻의 인품이 어떠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린 그 보아스의 결단이 얼마나 멋진가를 다 증명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정점을 찍었죠. 소설로 치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대단원 마무리를 짓는 거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자, 여기 또 이 장명하는 것도 또 참 희한하죠. 아이를 낳으면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아버지가 짓거나 뭐 엄마가 짓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이웃 여인들이. 그죠? 예.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말인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말 넣어줘. 그죠? 회복하고 받들어주는 존재, 이게 오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는 이름이 참 멋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개인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축복을 하면서 지어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네요. 그렇죠? 18절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다윗의 조상이 누구냐 찾아 올라가 보니까 다윗의 조상 중에는 이방 여인이 3명이나 등장을 해요. 다말, 라합, 룻.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사람도 누굽니까? 스로보니게의 여자죠. 그죠?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 인격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낮춰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언제냐? 자, 이 룻기가 기록되어진 룻기 사건이 일어난 시대가 언제쯤일까요? 우리 조금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자, 사사기 초기, 중기, 말기 어디일까요? 사사시대 초기, 중기, 말기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 33%. 예, 초기가 정답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 족보 있잖아요. 보아스의 아버지 누구였죠? 살몬이 누굽니까? 살몬의 부인이 누구죠? 라합이 누구죠? 여리고성 기생이잖아요. 그 여리고성 정탐하러 갔던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여리고성 정탐꾼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정탐하러 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입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했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사시대 초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또 찾아서 그렇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쏠쏠한 재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역사적인 그 사실과 비추어 가면서 이게 허구가 아니고 사실성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성경을 읽는 또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남자 주인공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배울 것은 온유함과 자상함과 배려와 사랑 이런 거죠. 정말로 남자로서 갖춰야 될 좋은 성품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배워야 될 인품은 또 어떤 걸까요? 자기 희생. 예,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효심이라고 해도 좋고 사랑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죠?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그 사랑과 효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이방 여인으로서 나는 우리 조상, 우리 신 안 돌아간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안 떠난다. 그럼 내가 만약에 그랬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큰 믿음. 그리고 결단. 우리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모든 샬롬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 초기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을 때에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 그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부인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이 돌아온 이 베들레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의 온유함과 그 자상함, 룻의 그 믿음과 결단,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덕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넉넉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